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정혜순 권사님, 이민희 집사님,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영상으로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 고리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귀한 특송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나요? 네, 지난주 이제 용서할 수 있나요?라는 그 제목과 같지요? 예, 두 번째 이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살, 33년의 생애를 살다 가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하신 때는 언제 30살이죠. 30살 때부터 33살까지 약 3년 반 생애 정도 추정이 됩니다. 3년 반 생애 동안 제자 삼으시고 마지막 이제 그 사역을 끝까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의 모양입니다. 물론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뭐 충청북도, 경상북도 뭐 이렇게 그렇게 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행정구역상 이렇게 세 군데로 세 덩어리로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활동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물론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난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제자 훈련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한 2년 이상을 여기서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냈던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가신 것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6월절 때마다 가셨어요. 6월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 그때는 안 가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제자 사역을 또 하시고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다고요? 예수님은요? 어디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죠. 여기서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제 직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제자 훈련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완결하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바가 있어요. 뭘 당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어떤 교훈을 당부하셨냐면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단순히 용서라는 것이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냥 용서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주 굉장히 어떻게 중심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뭐다?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 잘하세요? 대단히 없는 분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말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용서해야 한다. 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딱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어요. 좀 성질이 급해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까지 하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되죠? 많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신자는 그래야 하느니라. 그게 신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또 더 자세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죠. 전에도 한번 지난주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누구에게 빚졌어요? 임금님한테. 이런 돈은요 개인한테 빚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10,000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1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조 원이. 1조가 얼마예요? 9,999억 다음에 1조예요. 그러니까 억이 얼마나 많은 거죠,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요. 10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빚을 집니까? 무슨 뭐 기업을 합니까? 예. 근데 이런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평생 이거 어떻게 벌어요, 이걸요? 1억도 갚기 힘든데 어떻게 이거 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게 빚을 지게 되면 굉장히 그 빚에 쪼들리고 살게 되잖아요.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탕감하노라 했어요. 안 갚아도 돼.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의 이 모든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너도 이제 남은 생에 이렇게 남의 잘못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살아.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이 임금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금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만, 그죠? 사람은 말만이에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변소 갈 때 나올 때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고서 이제 막 랄랄라 하고서 막 가는데 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를 빚었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었어요. 이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많은 돈이에요. 하지만 10조 원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탕감해줘야 되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머리로서 당연히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막 역사를 붙잡고 왜 내 돈 안 갚아?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10조 원 탕감받고 나서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 1000만 원 자기 돈 빚지고 안 갚는다고 막 멱살 잡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 야,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죠. 파렴치하다 그러죠. 파렴치한 사람이라 그러죠. 예. 근데 이 소리가 임금님 귀에 들렸어요. 자, 임금님이 어땠을까요? 냉큼 불러와라. 다시 호출당했어요. 너 왜 이런 짓 했냐? 내가 너의 이 엄청난 돈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왜 네 친구 그 동료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왜 안 해줘? 내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그러면서 탕감 무효. 탕감 무효. 10조 원 갚아. 너 못 갚을 때까지 너 옥에서 못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온다면 평생 옥살이겠죠?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평생 죄값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속죄함 받지 못하면요 하늘나라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이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요 문맥상 요것만 딱 보면요 용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보여요.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죠.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는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은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해줘도 돼요? 해줘야죠. 탕감해주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지? 믿는 사람의 캐릭터는 뭐다? 용서예요. 아멘? 믿는 사람의 캐릭터는 뭐다? 용서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결론 맞춰주신 거예요. 제자훈련 마지막으로 딱 뭐예요? 믿는 사람의 캐릭터는 뭐다? 용서다. 예, 용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씨앗을 이렇게 보면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깨 씨앗인지 겨자 씨앗인지 참깨인지 들깨인지 잘 모르죠. 저 같은 사람 더 모르고요. 네, 이걸 심어서 싹이 나요. 알아요 몰라요? 잘 확인이 안 되죠. 싹만 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자라서 모르지만 이게 자라갖고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알아요 몰라요? 시간이 흘러서 다 자라서 잘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네. 딱 자라 그죠? 그렇죠? 여러분 신자가 초신자는 잘 몰라요. 초신자는요 용서 잘 못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해서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돼요. 속사람이 자라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초신자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오랫동안 잘 믿다 보면은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 근데 신자가 용서를 잘 안 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때로는 여러분 기분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죠. 왜 이래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다 천국 백성이 돼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천당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에게 맡겨준 소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상히 해드려야 돼요. 예, 그게 저에게 맡긴 정말 책무예요, 책무. 여러분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요. 바쁘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캐릭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잘 되는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죠? 신자죠. 오늘도 주여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신자가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고 되면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신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백성이야. 그 열매가 뭐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 겉바속촉이라는 말 있죠? 아세요? 젊은 사람 다 알아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거예요. 음식 먹을 때 겉바속촉 이러잖아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겉신 속불. 겉은 신자인데 속은 불신자예요. 이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자를 쭉정이 신자. 겉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속도 신자예요. 이런 신자를 알곡 신자라고 합니다. 예. 자, 겉이 신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죠? 여기 안 온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일단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 오지 않는 분은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신자가 아니니까 안 오는 거죠. 신자니까 주여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로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주여 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신이 돼야 돼요. 속이 신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속이 신자. 그게 뭐죠? 용서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예. 주여 하는 자가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한 사람이 왜 백단네리온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 빚을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아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엄청난 그 은혜를 입고서 왜 자기 동료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직전에 받은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은요, 가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우리는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 똑같아요. 옛말이니까 뭐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섭섭한 말 들으면요 날마다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요. 그거 잘 못됐는데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새기, 뼈에 새기는 거야. 뼈에 새기는 거야. 그 원한을. 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섭섭한 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괴롭잖아요. 괴롭잖아요. 섭섭한 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좋은 거는 계속 기억나서 맨날 싱글벙글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병도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몸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물론 병은 다 오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은 자꾸 잊혀지질 않나요? 내가 당한 일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내가 한 트럭이 한 트럭 근데 내가 그 나쁜 일만 당했습니까? 좋은 일도 겪었잖아요. 그거는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고장나 버렸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고장이 안 났는데 어디가 고장 났다요? 마음이 고장이 나버렸대요. 마음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예.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다?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래. 인간의 마음이래요. 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세상에 인간처럼 깨끗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짐승을 보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짐승들은요. 그렇잖아. 한 번도 목 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개가 목을 합니까? 오늘 좀 때 좀 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개가 때를 밀어. 안 그래요. 걔는 목 시키면 난리가 나죠. 안 한다고 난리가 나요. 인간은 오늘 여러분 씻고 오셨죠? 근질근질해서 하루도 안 씻으면요 샤워 안 하면 미치겠어요. 맨날 씻고 닦고 그리고 바르고 뿌리고 그렇죠. 인간처럼 위생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겉이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누구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제일 더럽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손 안 씻고 밥 먹는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서 막 바리새인들이 막 흉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더러운 것이 손에 의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 이 썩은 마음, 거짓된 마음, 가증한 마음 다 교양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살아보면 다 들통나죠? 처음에 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얼마나 정말 젠틀합니까? 다 속이잖아요. 다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거죠. 결혼하고 나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들통나잖아요. 왜요? 똑같아. 모든 인간은요,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게 뭐다?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진 말이요, 상대방의 마음에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막 괴롭고, 막 힘들어. 너 왜 저런 사람 어쩔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자살도 하게 만들고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뭐 됐다?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고장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작동이 안 돼요. 머리로는 되지만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고장이 나왔어.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싸워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몰랐어? 그러면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래?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말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되죠? 네, 아는데 안 돼. 정말 아는데 안 돼요. 여기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여기는 고장이 안 났는데 여기가 고장이 나고서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아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를 왜 탕감 못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이 고장난 마음은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원하는 날마다 묵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정상적이라면 뭐예요? 은혜는 품고 나쁜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이 고장난 마음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나쁜 거는요 100%, 200%, 300%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확산시켜 발전시켜서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뇌 기능도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용서를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다 고장났다. 네,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다. 다 마음은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마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 마음이.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는데 실제 이 마음은요,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믿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예요. 실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예요. 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노력으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래야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이 스가랴가요.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론이 풀려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더 잘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소용없다. 기회 아무리 주어져도 너 또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는 할 수 있어. 네 조상들의 죄 짓지 아니하고, 네 조상들의 그 죄된 길 안 가고 바르게 다윗처럼 믿어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안 고쳐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30장 26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그랬어요. 새 영, 이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마음이 된대, 우리 마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버린대요.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용서해 줄 줄 모르고요, 맨날 투덜투덜 원망 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잘해주고요, 이해하고요, 축복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 받을 짓만 하고 살아요. 아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 덩어리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버려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싹 씻어지고 치료돼 버리니까요.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것만 좋은데 더러운 것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받을 짓만 하고 사는 거죠. 자, 27절 말씀 봅시다.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뭐가 된다고? 율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유, 그게 안 돼요. 이랬는데 이제 되네? 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게 말해요. 안 돼요. 이랬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렇게 계속 기도 안 하고 자기 잠만 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뭐예요? 그래서 힘으로 넣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이들이요, 120문도들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성령 받죠? 성령이 다 임하시고 나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말려도 해요, 이제는요. 말려도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계속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역사예요.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내가 변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복에 의하여 이 복이 팍 넘쳐갖고서요, 내 자식들도 다 복을 받게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 성도들 다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되면 돼요. 괜찮아요. 나만 될까요? 예, 괜찮아. 여러분 한 분만 되면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심원이 돼서 팍 퍼뜨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36장 29절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여러분, 더러운 짓을요 하던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못 끊어요. 이건요 평생 하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탁 더러운 걸 끊어버리니까요 완전히 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그 땅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는 땅과 경영하는 것들이 복을 받아서 곡식이 어떻게 된다? 풍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의 농사와 경영하는 일들이 학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농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한 번 하고 망해요. 복의 근원으로 더 잘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랑한 거나 뽐내지 않고 잘 섬기며 살라고. 그럼 더 주시죠? 더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을 향해서 다 모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가 된다는 거죠. 언제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내게 권능이 나타날 때. 이 권능이 뭘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가 용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권능이에요. 용서는 교양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해줄 이런 거 아니에요. 용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가 변화야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누가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반대는 뭐예요? 성령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과 내가 자가격리된 상태.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니까요. 그런데 자가격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여기 모셔놨는데 자가격리가 돼 있어요. 이 안에서요. 그걸 뭐래요? 소멸이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너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성령과 구별돼서 이렇게 자꾸 자가격리 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부패한 마음, 고장난 마음이 돼요. 고장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왜 그래요? 예, 성령을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예,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비결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예, 여러분,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옵시옵소서. 발음도 안 되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 내가 섭섭합니다. 이건 뭐야? 내가 성령 소멸했다는 증거예요. 내 아내가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 왜 그래? 성령을 소멸했다는 증거예요. 주여, 내가 용서가 안 되네요. 아내가 미워지네요. 주여, 이 부패한 마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줘. 기도하면은 성령님 임하사 이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끝까지 가면 괜찮아, 여보, 좋아. 뭐 넘어가는 거죠. 성령이 아니어서 안 돼요, 절대로요. 그냥 내 본심,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맨날 섭섭하고 미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다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 일본 여자인데 이게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폐결핵이 너무 심해갖고서 온몸이 거의 마비가 돼갖고서요. 예, 움직일 수가 없어서 대소변을 받아냈대요. 13년 동안 무려. 대소변을. 이 젊은 나이에 이 여자가.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래서 못 살아. 내가 이래서 어떻게 살아. 자살해야 되지. 뭐 이런 죽고 싶은 마음만 생기죠. 그러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막 시작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었구나. 막 예수님이 더 알아지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기뻐하며 감사. 이러니까 몸도 점점 호전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병이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까짓거 주님이 난 천국 백성인데 즐겁게 막 옆에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하고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요. 행복해서 하니까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 잘 믿는 남자랑 이렇게 하나님 또 붙여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예, 물론 이 남자가 뭐 이렇게 뭐 부자도 아니에요. 뭐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신앙만큼 최고예요. 뭐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가난한 어떤 그런 박봉을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주님 나 구원받았고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몸에는 폐결핵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파킨슨병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막 그냥 다 종합적으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 배우는 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대요. 너무너무 예수님 좋아서 이 남편과 함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서 남편은 출근하면은 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남편을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멍가게 하나를 내가 앞에서 거기서 이제 전빵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 그런 구멍가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감사하고 사람 올 때마다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이 다 망해버려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큰일 난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여보 큰일 났어요. 저 집 망가 저 집 망가 우리 집만 너무 잘 돼. 아니에요. 여보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당신이 너무 잘 되니까 바빠갖고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글도 못 쓰잖아. 이 여자가 취미가 뭐 글 쓰는 거였어요. 소설 쓰는 거였어요. 너무 바쁘게 맞아요. 너무 바쁘게 글을 못 쓰겠어요. 막 맨날 보면 장사해야 되니까 돈은 잘 벌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장사를 좀 줄입시다. 옆에 가게도 좀 살 수 있도록
너무 물건 많이 이렇게 사갖고서 막 판매, 우리 이거 가게 늘리지 말고 요대로 놓고 우리 가게에 없는 거 다른 가게로 좀 보냅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남편도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가게 안 들키고요. 뭐 하이타이 있어요? 하이타이 없는데요. 저쪽 가서 사세요. 그래가지고 퐁퐁 있어요? 퐁퐁 우리 집에 없어요. 저쪽에 퐁퐁 있어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집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가게에 대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사가 많이 잘 안 돼요. 이게 시간이 많이 남겠죠? 돈은 좀 못 벌어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글을 더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의사는 뭐 다 끝났어. 당신은 이제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막 칼막 역사하시니까요. 막 붙들어 주세요. 물론 완전히 거기에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고서 이제 소설 써갖고서 이제 신춘문예 됐는데 1등을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1964년인데 1964년에 그때 당선 그 상금이 얼마냐면 1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1억 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1970년대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주택복권을 잘 사오셨는데 주택복권 보면 주택복권 1등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주택복권 1등이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면은 집을 여러 채 샀대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64년에 1억을 벌었어. 1억을요. 엄청나죠? 네, 그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번 거잖아요. 여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교만해진다. 우리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여보 맞아요. 사람이 없다가 있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높아지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복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라.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교만하지 말자. 이거 다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나라에 썼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거 이쁜 것 막 복을 주시죠? 건강해 주시고요. 또 복에 복을 주셔서 또 글도 다 더 좋게 쓰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세계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자랑하는 인물 중에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갔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이죠? 예수 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단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지금 하늘에 별과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합시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에 있어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부부는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뭐예요? 혼수가 아니에요.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빌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고액의 연봉을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좀 덜 벌어와도 괜찮아요, 여보. 고생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뭐야 당신은, 이렇게 나쁘면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은요. 예.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게, 그 안에 뭐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최고의 혼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해야 돼요? 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어요.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용서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이냐? 어떻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쳐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고장난 마음을 치료해서,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286장 1절만 찬송합시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거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우울한 마음,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우울증거리사 성령이 임하니까 막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할렐루야가 막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사랑의 주여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 상한 고장난 마음 어떻게 하소서? 고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예, 그래서 섭섭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예,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치유되면은 몸에도 영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몸에 고쳐지는 걸 다시 도져요. 그래서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더 심한 게 생긴대요. 차라리 안 고쳤으면 더 오래 살 사람이 고쳐서 더 빨리 죽어요. 더 불행해져. 왜 그래요? 여기가 안 고쳐져서 그래요. 여기가 안 고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내 환경이 막 좋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요. 여러분 잘 되고 나서 더 타락해버렸잖아요. 여기가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치료돼야 돼요. 여기가 고쳐지면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여 이 시간 구하옵나니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조금만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막 올라오고요 밉고요 쳐다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건 내가 뭐예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복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이게? 예수 10년 이상 믿었다면 진짜 이게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10년 정도 믿었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못해요. 늘 꽁에 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원래 그래 인간은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인간은요. 예,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됐다고 해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 된 거다? 성령에 된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의지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좀 약간 좀 우울하거나 찝찝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좀 마음에 그런 괴로운 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주변을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령 임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합시다. 무엇에 의해 용서가 돼요? 성령에 의해서만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함이에요. 용서도 안 해주면 용서했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냥 용서했어?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성령 임하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따뜻하게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옵소서. 예,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요? 네, 끝까지. 그러지 말고 오늘만 하세요. 그럼 내일 또 하세요. 오늘만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만 하세요. 요 순간만 하세요. 요 순간만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죠? 평생 하라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나 요 순간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찬송 주보에 나온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렇죠? 바로 오늘만 성령 충만으로 용서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간절함을 하나 오늘만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만 성령 충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를 위하여 오늘만이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하나 요한 내 뜻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오늘만 갑시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너무너무 평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언제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만 하세요. 또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막 부담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 아니 이 순간만 하세요. 이 순간만, 주여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네. 내 마음이 고장났네요. 그래서 이게 참 섭섭함이 안 풀리네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맞아요. 나는 고장났어요,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상한 마음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복에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만, 하나님 내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요. 바로 이 순간만이라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아버지 예수의 마음 갖게 하셔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오늘 하루 이 순간만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주여 내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네요. 용서할 수가 없네요. 순종이 안 되네요. 주여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씻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모든 더러운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죄 용서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마음이 고장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고 내가 한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회개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죄 씻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 거창한 거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주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용서할 줄 아는 세상에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신자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증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만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보아요 이 땅에 심어진 보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 후이 되어 영원 육간에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여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천국의 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